사무엘상 7장 5절, 9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1년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송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듭 짓기. 이게 한 해가 끝나면 또 매듭을 져야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매듭을 지면서 안에는 비어 있지만 이 강하게 바람과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으려면 이 매듭을 잘 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하여튼 한 해를 또 매듭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합니다. 2021년 저희들이 표를 길을 여는 자를 쫓아 나가는 해로 정하고 나왔습니다. 이 쫓아나 브레이크트루입니다. 브레이크트루. 근데 이 브레이크트루가 어디에 유행됐습니까? 돌파 감염, 브레이크트루 이런데 해가지고 이게 우리 표하고 관계가 있나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브레이크트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장이 브레이크트루 해가지고 뚫고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뚫리니까 지금 그쪽으로는 뚫려 나온 걸로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원수의 길에서 그 압박에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가신 그 길을 보고 나갑니다. 근데 그 길은 칼pet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아주 쉬운 길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길입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들이 몸부림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이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에벤에셀의 에벤은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은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돕는 반석.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에벤에셀 그 자체는 돌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 돌을 기념돌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을 세우기까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이 얘기는 쭉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이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나왔을 때 이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 그 적군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와 있었습니다. 그게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니까 되게 사랑했나 보다 하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모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크게 울다, 울부짖다는 그 뜻입니다. mourn, lamentate.
뭔가 괴로워서 지금 울고 20년 동안 울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블레셋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왔고, 근데 언약궤가 원래 있던 실로라는 곳에 있지를 않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언약궤가 가 있을 곳이 마땅한 곳이 없었고, 또 산지에 있었다는 것은 유다 족속 땅이기 때문에 좀 보호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mourn하고 lament하고 울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20년 동안 했는데 마침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그 지역,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스바로 모이라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신을 계속 같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력과 힘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때가 왔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너희들이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 우상을 제버려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유다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게 사실은 우리는 놀라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율법을 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조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까지 모든 그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리면 또 잊어버립니다. 스물스물 혼합 종교가 섞여집니다.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때 당시에는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은 당시에 여신을 의미합니다. 풍부한 신으로 생각해서 그 신에게 자기 몸을 바치고 뭘 바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걸로 알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신,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날이 되면은 나만 섬기라는 메시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인은 블레셋 그 험악한 민족들의 압제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서 구국, 소위 요즘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구국 기도 성회가 바로 미스바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기도,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스바로 모였을 때 7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 모일 때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지금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까?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려 모이는
그 모임으로 저희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마음을 쏟는 회개하는 그 상징을 표현합니다. 물을 쏟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 찬송은 바로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은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금식했다 그럽니다. 이 금식은 내 생명 위에서 먹고 하는 것들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겠다는 회개의 상징을 또 보여줍니다. 그럼 금식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의지했던 것 끊고 이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미스바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이 말 많이 듣고 회개하시오, 회개합니다 얘기는 했지만은 정말 내 입으로 내 죄를 고한다는 것,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자기의 마음을 쏟으면서 이 고백을 행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국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 성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기념비적인 도를 세울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들이 모든 우상을 제한다며 단 마음으로 회개하였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쫙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이고 우리 죄를 다 고백했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장면은 뭡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더 조여옵니다. 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옛날 같았으면 미스바에 모여있지 않고 이 소식을 들으면 다 굴로, 산으로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희망이 보입니다. 이들이 고백했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들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선지자시여 기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강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흩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응답했습니다. 그 응답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큰 우레를 발했다고 얘기합니다. 번개와 천둥이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으니까 그저 창과 칼과 다 들고 왔을 텐데 거기에 우레가 내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번개가 내리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채를 통해 가지고 그냥 즉사합니다. 여러분 그거와 똑같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든 자, 칼든 자, 이 블레셋 백성들이 후다다닥 하고 그냥 다 전기감전으로 죽어나가면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리고 쫓아나갑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갔다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이 오면 도망을 갔어야지 어디를.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쫓아나가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비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줍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있기까지, 우리가 돌을 놓고 기념할 때까지 이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에벤에셀을 얘기합니다. 2021년 여기까지 하나님 52번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이에 한 번 우리가 못 드린 적도 있는데 다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 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 있은 후에 그 후가 중요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적들에게 빼앗긴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좋은데, 제가 듣는 소식으로는 인도에 나가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도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까지는 갔는데 한국에서 지금 인도에 못 들어가는 상황.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이경호 선교사님도 지금 동남아로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장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하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피 지역이라든가 베트남의 수피 지역이라든가 캐산의 그 오지에서는 그래도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벤에셀이 회복해 놓은 아모리와 평화까지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은 원수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가 화평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적들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는 것 같으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화평케 해주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에벤에셀, 돕는 반석입니다. 올해도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내년도 분명히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Living Stone,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에벤에셀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반석에만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보배로운 산돌 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 있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우상을 제해버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거기입니다. 혼합된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것과 뒤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외하고 바라보는 귀한 2021년 송년이 되고 2022년 신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아이의 걸음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때는 떨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갈 방향을 모를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 저희들이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제사장으로 리빙스톤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고하는 귀한 백성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